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계명은 단순하게 절도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8계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8계명은 논란이 많아요. 왜? 10계명하고 비슷하거든.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계명, 10계명 이 두 번 써놓은 거 아니냐? 사실 저도 10계명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는 1, 2계명 같이 묶어서 하고 80계명 묶어서 하고 9계명으로 끝나려고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8계명과 10계명이 다르더라고. 달라요. 특별히 이 8계명을 보시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을이 없어요. 무엇을. 뭐 돈을, 사람을, 뭐를.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8계명이 뭘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자, 제가 그것을 모아서 이 8계명 뜻이 뭔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계명이 무슨 뜻이냐? 첫째, 타인의 소유를 강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사적 소유권을 존중해 주어라. 어떤 경우라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 동의하시죠? 네, 이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지 말아라 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가져오지 말아라 이 뜻도 있습니다. 몰래 가져오지 말아라. 히브리어에 도둑질하다, 빼앗다, 강도질하다 이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샤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둑질하다, 강탈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예요. 가나브. 이 가나브는 뭐냐면 몰래 가져가다, 교활하게 남을 속이다 이 뜻이 있어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들어보세요. 몰래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8계명은 눈에 보이는 도둑질도 금하지만 또 하나 몰래 눈에 안 보이는 도둑질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0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리문답 110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둑질은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8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도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절도. 뭐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절도. 저울의 무게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위조, 아니면 폭리. 자, 이 컵 하나가 1,000원인데 2,000원에 팔어. 이것도 도둑질이야. 자, 택시 운전사가 5,000원이 나왔어. 그런데 빙빙 돌아서 10,000원 바가지 씌워. 이것도 도둑질이야. 원어뜻이 가나브가 그래요. 몰래 도둑질하는 것. 성경은 이런 은밀한 죄를 절도죄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죄. 주식시장에 이런 절도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신약을 개발했다는 둥, 그럼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 대주주들이 다 팔고 도망가 버려. 그 누가? 개미들이 다 물어.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라고. 도둑질. 눈에 안 보이는 은밀한 죄.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은밀하게 논문이나 설교를 뺏기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논문 쓸 때 뺏기는 거 있죠? 각주 안 달고 뺏기는 거. 그거 도둑입니다. 도둑.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안 했다 그러고 또 버팅기면 또 넘어가는데, 외국은 논문 표절을 하면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절을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표절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절도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조심하면서 안 드러나는 것들은 아주 잘 범해요. 표절, 뭐 저작권 침해, 아니면 범죄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낮죠. 살인, 도둑질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가 많은 줄 아십니까? 횡령과 배임이 많아요. 횡령이 2020년 한 해만 무려 5만 8천 건, 배임은 4천 건이나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 매년마다 수십 건의 횡령 배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범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폭행, 치사함 이게 1위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기가 1위입니다. 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안 드러나면 돼. 은밀하게 몰래 다 도둑질을 해. 이건 다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해서 혹시 속이는 것은 없습니까? 식당 하면서, 가게 하면서 뭘 슬슬 빼놓는다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제 설교를 누군가 똑같이 따라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본문 내용은 그렇지만 제목까지 따라하면 좀 그렇잖아? 나 제목 지을 때 상당히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럴 수 있다 쳐. 가끔 보면 제 예화를 따라해. 내 딸내미 예화를. 내 딸이 두 군데서 두탕찌나? 여러분, 가나브가 뭐라고요? 몰래 도둑질하는 거. 8계명 어기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야, 담을 띄워놓고 훔쳐서야 그게 도둑질 아니에요. 그것만 도둑질 아니에요. 몰래 하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려는 순간 여러분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은요,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셋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이 도둑질이라는 가나브라는 단어 있죠? 원래 이 단어는 납치하다, 유괴하다라는 뜻이에요. 납치하다. 실제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 목적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사람을 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노예화하지 말아라.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사실 이 10계명이 선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사람 도둑질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빚을 못 갚았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 도둑질,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 문제는 이런 변형된 형태의 도둑질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 도둑질. 어디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덜 줘. 한 달에 200을 줘야 되는데 막 150만 원을 줘. 도둑질이죠. 사람 도둑질. 인생을 도둑질하니까. 자, 알바생들 미니멈 시급 있죠. 그 이상 줘야지. 근데 그걸 깎아. 사람 도둑질이에요. 사람 도둑질. 자,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게. 사람 도둑질이죠.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 도둑질이죠. 8계명 어기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를 뭐라 말했냐? 자본주의는 합법화된 절도 체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안에 이런 절도 체계가 너무나 많아. 사람을 부려먹고 착취하고 돈 안 주고 등쳐먹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금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사장 여러분, 건물주 여러분, 함부로 착취하지 마세요. 함부로 부려먹지 마시라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8계명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넷째,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최초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건이 뭘까요?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자, 선악과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다 네 거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그걸 도둑질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죽을 운명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이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의 시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나오죠. 구약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라기라고.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바치지 않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죠? 레위인들은 땅을 안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어. 헌금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도 굶어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했어요. 레위인인데 다른 직업을 가져. 다른 직업을.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 이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한 거죠. 다시 한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세요. 자, 이거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됩니다. 우리 성전에서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불법거리가 막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봉헌물을 중간에서 착복을 합니다.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예수께서 분노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께서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라고. 강도의. 여러분 잘 보세요.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이 네 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취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라고. 드러내놓고 하든지 은밀하게 하든지 이웃의 것을 빼앗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든지 직계 아닌데 직고로 취하는 것. 8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남의 것을 공공하게 가져오거나 혹은 몰래 가져오거나. 여러분은 8계명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은밀하게 누군가를 고객을 속인 적은 없을까요? 혹은 누군가를 부려먹으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못 해준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혹시 착복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라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8계명을 어길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우리 속에 욕심이 많아서 내 것이 아닌데도 갖고 싶거든. 쓱 챙기고 싶고 속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그럴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워가지고 몇 장을 빼. 에? 이번 달은 그냥 힘드니까 넘어가자.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면 5배를 물으라고 했어요. 5배를. 여러분이 이웃한테 10,000원을 등쳐먹었으면 그 사람에게 5배 갚아줘야 돼. 혹시 만약에 실수로 손해를 끼쳤으면 성경에 보시면요 2배를 물어야 돼요. 2배를.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죽었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사울, 이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죽거나 망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몰래 속이고 이득을 취하다가 5배 물어줘야 돼. 5배. 잘못하면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가 있다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8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뭐가 나빠요? 성경 보세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돈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돈 좋아해요.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렇지 제가 돈 좋아합니다. 흰 봉투만 봐도 가슴이 막 뛰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나쁜 거라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탐심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몰래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내 인생, 내 것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 거야. 학개서에 분명히 나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게 아니라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수리남 보셨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습니다. 홍어도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탐내는 이웃의 것들도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옛날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었죠?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하나님 거지. 뭐가 내 거예요? 여러분께 뭐가 있어? 태어날 때 다 빨가벗고 태어났잖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께 아니라고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셈이에요. 애초에 탐심이 왜 생깁니까? 왜 빼앗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 내 거든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던가. 그러니까 자꾸 빼앗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은행원들 보세요. 은행원들이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만질까요? 은행 가시면 여기 뭐 둔산동 가면 은행원들 하루에 한 몇억 만지겠죠. 은행원들이. 그 돈의 주인은 은행원이 아니죠. 누구 겁니까? 예금주. 그죠? 그 은행원은 관리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돈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은행원이 막 돈을 만지다가 이 돈을 만약에 내 거로 막 놔두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횡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 횡령죄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시간을, 돈을, 젊음을. 우리는 관리인이야. 그냥 돈 세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내 거로 생각해. 원래는 하나님 건데 내 거로 생각한다고. 그러다가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젊음 다 여러분께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있으면 남의 것에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단순히 청지기 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쓰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번 보시면요.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8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돈, 시간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것,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는 것.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우리 주님은,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이웃을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 돈을 써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 쓰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내가 채워주마. 내가 주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젠가 제 딸이 제게 물어요. 아빠, 돈 어디 쓰려고? 아빠 생일 선물 사게. 그 돈을 줬어요. 이거 좀 이따가 저한테 생일 선물 사주라고? 어차피 다 내 돈이야. 돈 떨어지면 내가 또 주면 돼. 자 보세요.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잠시 맡겼어요. 우리는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 드리면 돼.
떨어지면 하나님 또 주실 거거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 떨어지면 하나님 또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왜 탐심이 왜 생겨요? 왜 도둑질을 왜 하냐고? 이것을 시범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자기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고 마시고 남는 나라. 세상 나라는요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죠. 이게 도둑이라고, 이게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세상 나라는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돼. 늘 모자래.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죠. 거지가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아빠 돈 뭐 하려고? 선물하려고, 헌금하려고. 쓰고 나면 또 달러 가시면 돼요. 아버지 돈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신다고. 제 딸은 밥을 먹을 때 남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배만 조금 차면 남겨요. 왜? 저녁 되면 또 주잖아. 내일 아침 되면 또 주잖아, 엄마가. 거지는 달라요. 거지는요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을 또 언제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비닐봉지에 쌉니다. 동그랑땡 넣고 부침개 넣고. 왜? 오늘 지나면 이거 언제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서 챙겨야지. 계속 끊임없이 챙겨. 왜? 내일은 못 먹어. 내일은 없어. 이게 거지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지처럼 사는 분 있어요. 거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셔요. 내일 먹을 거 내일 주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먹을 거 또 주시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도 어떻게 합니까? 챙겨요. 비닐봉지에다가 동그랑땡 챙기고 100만 원 챙기고 1000만 원 챙기고 1억도 부족해 2억 챙기고. 안 되니까 남의 것을 속이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거든. 거지처럼. 얼마나 비극이에요.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이 들락날락 가고. 왜? 거지처럼 살기 때문에. 거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는 게 그게 뭐가 아깝냐고. 왜?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뭐 하려고? 생일 선물 하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는 부자 아빠세요. 빼앗고 속이는 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거지들이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세요. 모자라면 주십니다. 달라고 하면 주시죠. 그러니 빼앗거나 속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부여하십시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8계명에서 자유롭습니다.